11월 26일 수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참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눈물로 시작해서 10절에서는 어쩌면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눈물로 이어지며 그 눈물이 이제는 부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여인들을 불러오며 지혜로운 여인들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시온에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 때문입니다.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의 거처가 헐었으므로 통곡하는 소리가 시온에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는 부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이웃들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참혹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오며 임금이 사는 궁실에까지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서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곡하게 하고 곡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의 상황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 용맹, 부함, 이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못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이며 예루살렘 군대의 용맹함은 이 전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부자들은 멸망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들을 속여 재판하고 고아들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했던 지혜자의 지혜, 용사의 용맹, 부자의 부함, 이런 것은 사용하는 자에 따라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갈림길이 자랑거리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지혜자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용사가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면 그것은 폭력이 되며 폭력은 결국 또 다른 용맹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죽임당한 골리앗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용맹을 자랑했지만 한 소년에 의해 죽임당한 골리앗, 부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곧 탐욕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성전을 자랑했지만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게 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자랑거리가 또 하나 등장하죠. 할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6절 말씀에서 그 할례는 다른 민족들도 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을 찢는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이 올무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교회의 경륜, 교회의 사이즈, 교회의 재정,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랑거리가 될 만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개인적으로도 다른 이들보다 조금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은 탄식할 때라는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탄식, 선지자의 눈물이 이제는 애곡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죠. 탄식할 그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곧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도 탄식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에서의 교회의 위치, 성도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이들의 시선들을 보면 지금은 즐거워할 때가 아니고 교회가 문을 걸어 잠글 때에도 우리끼리만 누릴 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탄식할 때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어야 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탄식을 통해서 알려야 합니다. 마음을 찢는 탄식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마음으로부터 찢어지는 탄식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얼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인 나를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도 탄식하십시다.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쏟을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울어야 기쁨이 찾아옴을 기억하십시오.